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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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졸아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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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종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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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안성 기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아울러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적당한 우루와 햇빛 그리고 바람으로 복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였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힘썼으며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삶을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길 원하오며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육신의 열매를 쫓아가는 어리석음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가슴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온 1년 과연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었는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올 한 해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빼앗겨버린 농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픔을 딛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좌절과 역경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되게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며칠 전 사랑하는 고 이상섭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의 유족들이 주님께 위로를 받고자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있기까지 특별히 추수감사 재단 장식과 마음을 치유하는 새빛 찬양대의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 인사 나눴으니 먼저 예물부터 드리고 교회 소식을 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588장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과 발을 보라 길쌈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이 것만 못
아무 염려 말지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마음 담아 바치오니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드립니다.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속했던 주저헌금 바칩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오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서운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또한 예물 드리옵니다. 그 밖에 우리 전주 신강교회 여러 시설의 노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목적하며 시설 목적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정성 담아 주님 앞에 추수감사 헌물 바치옵니다.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한 해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 모든 것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오라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찬양이 말씀이 있기 전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일동 그리고 여신도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은혜, 사랑을 망설임 없이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 요즘 주님 사랑 가슴으로 느끼고 있어. 그러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걸까요? 주님 사랑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는 내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풍성한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순서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주님께서 내가 깨닫기도 전에 먼저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이웃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전혀 제쳐놓고 나 주님 사랑한다, 이건 전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사랑이 임했는데 그 사랑을 진실로 마음으로 느끼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주어봐야 주님 사랑의 기품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전두신광교회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매주마다 서로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을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먼 친척보다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 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정직의 열매, 신실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쉼없이 맺어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제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만일 어디 누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그는 주님의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지됨의 정체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프랑스 여류 사상가인 시몬 드 베이유는 사랑은 상대와 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모두 다 사랑의 특성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매우 색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들의 사랑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저처럼 가지 사랑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 한가운데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들은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지들입니다. 이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지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도 열매의 향기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야 하여 하나님께 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뿌리에서 먼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뻗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가지가 뻗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가 연이어 뻗어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먼저 나온 가지들이 더 튼튼하고 강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럴 가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나무가 점점점 자라나 키가 커진다고 해서 먼저 나온 가지들이 계속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나도 먼저 나온 가지는 여전히 가장 밑자리에,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두 번째까지는 그 위에, 세 번째까지는 바로 그 위에 본래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무의 가지는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가장 윗자리는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것. 가장 늦게 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에게 최정상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지 사랑입니다. 이처럼 가지의 사랑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겸손치 않으시고 교만한 분이셨다면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교만한 분이 어찌 우리처럼 미천한 존재를 끝까지 믿어주시겠습니까? 교만한 분이라면 어찌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분명 그분의 겸손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한 사랑이 가지에게도 전해지니 가지 역시 겸손하게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사랑은 첫 번째 겸손이요. 겸손. 가지 사랑에 드러나는 둘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행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선행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무 공로 없이 택함받은 우리 역시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지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다니엘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비극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빼앗기게 되지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니엘 할 때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빼앗기고 딴 이름을 받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 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방 잡신을 자신의 이름에 넣어야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고 그 결과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왕조가 뒤바뀌는 상황에서도 계속 인정을 받고 중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로 인해서 그는 큰 위기에 처해지게 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진흙탕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종족들이 다니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 개교를 모르는 페르시아 왕을 꾀어서 한 조서를 만들었지요. 그것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서를 다니엘이 알고 어떻게 초신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에게 감사할 조건이 어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는커녕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믿었는데 그 앞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불안과 걱정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배울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가지를 받아도 그 눈에 없는 한 가지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갖다 줘도 없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해요. 이제는 없는 것 쳐다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해야겠다.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도 자녀 못 오는 것만 지적하고 못 오는 것만 자꾸 보라고 하면요,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발합니다. 오히려 자녀의 강점, 잘하는 점을 자꾸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 부분을 드러내주면 그 강점이 약점을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없는 거 없어, 없는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내게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가 없나요? 병원에 한번 돌아다니 보세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재활병동이나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이에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거쳐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통과 당혹스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코로나의 확산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좀 나아졌나 싶은데 먼저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들어선 유럽의 모습은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할 불변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겸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거 찾아다니다가 평생 나는 없이 살았다 하면 그 사람은 억만금을 쌓아도 가난한 사람이야. 왜? 없는 것만 보이니까. 그 눈에는 맨날 없는 것만 있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보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풍족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하는 것이요.
행복하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것이지,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복을 앞에 놓고 복을 잡으러 다녀. 그런데 복은 항상 앞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우리의 손 닿을 듯 말 듯하다가 사라지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보너스로 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또 나의 미래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슴 설레는 감격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겸손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참된 감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겸손하겠다, 다니엘처럼 감사하겠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추수감물 헌물 마치 드리고 또한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2021년 남은 마무리 시간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으시고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동안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특별 헌물 드리는 거지요.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군요. 최인성 자매, 우리 최혁준 김희선 집사의 차녀인 최인성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더 K 웨딩홀 4층 오페라 단독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이상섭 지사님께서 향년 88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족들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른바 정말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라든가 여러 교육이라든가 이런 친교에 있어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우선 결의된 사항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의문이 제기가 되지요. 이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22년 1월부터 우선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오후 1시에
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대체적으로 주일 찬양 예배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점심은 교회에서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김밥으로 구입해서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뭐 별도로 이렇다 할 만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김밥을 제공하면서 계속 여기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거의 2년 동안 구역 모임이 거의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 자체가 또한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많은 이 구역 때문에 구역의 모임을 점점점 예전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지만은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역 체제를 목장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구역은 지역 중심입니다. 어느 지역 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목장 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나는 어느 목자와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는 그 무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그동안의 교육과 여러분들의 인식을 좀 넓혀가면서 이 부분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구역조직은 목장 체제로 전환 확정되기 전에까지는 잔존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2022년도 상반기에는 구역조직이 그대로 잔존하다가 하반기에 목장 체제로 바꿔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돌변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이것을 완급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목자 준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매월마다 셋째 주에 찬양 예배를 합니다만은 그 외의 시간에 주일 오후에는 1월부터 이 목자 준비 교육을 매 주마다 제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 준비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다음 목장 체제로 넘어가는 형태의 준비 단계를 거쳐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여신도에는 현재 여러 속회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좀 더 또 고령화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신도회를 둘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1여신도회, 제2여신도회 해가지고 65세까지 그리고 66세부터 그 이후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크게 둘로 남신도처럼 이렇게 1, 2남신도처럼 여기도 1, 2여신도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다음 주에라도 재론해서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은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미련도 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내 인생 참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겠노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행복 느끼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